할렐루야. 네. 제39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찬양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7장입니다. 계시록의 목차,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요,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소름 말씀 주님의 완성, 2, 3장은 일곱 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 낙원 본부를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서양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이 7절부터 12장까지 1003년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로,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93년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함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과 요소, 22장 5절까지 신천신지라. 22장 6절부터 끝절까지는 마지막 종고 말씀 기록되었네. 아멘. 네,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 11장 2강을 강의하게 된 무기병교회 조승교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11장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39차 요한계시록 사경의 전체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연구할 과목은 계시록 과목 중 계시록 11장 2강입니다. 1강에 이어 2강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2강 목차 중 첫 번째인 두 증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증인. 그 다음 대지로는 일곱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성전 15절부터 19절까지. 먼저 7절부터 1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아멘. 예, 전체 해설입니다. 먼저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일하는 기간은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란 동안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전 3년 반 환란의 마지막 순간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하여 두 증인을 체포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두 증인은 그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명이 다 끝나신 거죠. 네. 두 증인이 순교 당하기까지입니다. 도표를 살펴봅니다.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일하는 기간은 1260일, 즉 전 3년 반 환란 동안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환란의 마지막 순간, 즉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증인은 권세를 받고 일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여. 전체 해설 이어서 이제 부분적 해설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전 3년 반 환란의 마지막 순간, 즉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적그리스도를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무적행을 풀어놓아 이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 내주 합일되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내주 합일되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무적행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니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사탄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주 합일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두 번 나오는 저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두 번 나오는 저희란 사실 두 증인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두 증인은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는 군대를 파견하여 체포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두 증인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예언하는 기간이 끝났으므로 두 증인은 결국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 후 적그리스도가 군대를 파견하여 두 증인을 체포하고 죽이게 됩니다. 이는 사단이 적그리스도의 심령 속에 내주 합일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기원을 드리며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7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전체 해설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있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의 거리입니다. 거리. 이때의 예루살렘 성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전쟁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소돔이나 애국과 같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가 있던 예루살렘 성입니다. 1, 2를 보면 두 증인의 시체가 있던 예루살렘 성은 여섯째 나팔을 붕 하고 부르니까 일어나는 전쟁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소돔이나 애국과 같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두 증인의 시체가 있게 될 예루살렘 성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이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야바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으므로 예루살렘 성에서 죽으셨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8절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전체 해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텔레비전 같은 방송망을 통하여 볼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에 전쟁하러 왔던 각 나라의 군대들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일어난 큰 재앙들에 대하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일으킨 책임이 두 증인에게 있다고 이렇게 비방과 모함을 하면서 저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시체를 선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보는 곳이에요. 저 그리스도가 두 증인의 그 시체를 3일 반 동안 선전의 재료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이면서 다 보게 무섭게 만들기 위함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3일 반을 3년 반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이 상징수가 아니고 이건 그대로 실제 수입니다. 이제 비방과 모함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방과 모함에 대하여 예를 들어 봅니다. 예, 예레미야나 미가야 선지자가 나라가 잘 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왕이나 백성들이 싫어하며 감옥에 가두고 그런 예언은 그만하라고 하면서 미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비방과 모함에 대한 예죠. 예. 그러나 상급은 많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9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 전체 해설입니다. 네, 두 선지자가 직접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나타내시면서 두 증인으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므로, 그렇죠, 두 증인의 말 때문에 재앙이 생긴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예물을 보내고 서로 기쁨을 크게 나타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네, 두 증인의 시체는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버려져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가 그 시체 속에 들어가서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은 크고 놀라운 이적을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3일 반 후에 두 증인의 시체는 부활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3일 반은 상징수인가? 아니면 실제수인가? 라는 것입니다. 3일 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3일 반입니다. 여기에 나온 3일 반이라는 말씀을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사실 3일 반은 그대로 3일 반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전체 해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부활하신 몸을 가진 두 증인에게 부활했죠? 3일 반 후에. 예. 하늘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증인이 승천하는 모습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두 증인을 미워하고 대적한 사람들까지도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원수들은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보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설명해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되셔서 무덤 속에 안 계시니까 마치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3절을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 성에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예루살렘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부장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부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예. 마치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영광을 돌리는 것과 죽지 않고 살아남은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예, 부분적 해설입니다. 둘째 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 둘째 화는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을 불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까지를 가리켜 둘째 화라고 말합니다. 아멘. 사실 두 증인은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할 권세를 받았으므로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를 전 3년 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둘째 화가 끝날 때입니다. 부표를 또 다시 한번 보고 살펴봅니다. 예, 1, 2를 보면 둘째 화는 여섯째 북나팔을 불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두 증인이 순교하는 때까지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끝날 때까지를 전 3년 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속히 이르게 될 셋째 화에 대해서는 15절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두 증인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대지로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일곱째 나팔 불 때 24장로님과 장막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 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니. 아멘. 예, 부분적 해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습니다.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사실 셋째 화 세 번을 얘기했죠. 첫째 화, 둘째 화, 이번엔 셋째 화입니다. 즉, 후 3년만 환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15절부터 19절까지는 땅에서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일어날 사건들은 13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13장부터 앞으로 잘 쭉 이어서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일곱째 나팔 재앙,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 세상 나라입니다. 1을 보면 일곱째 나팔 재앙, 즉 후 3년 반 환란이 끝난 후 세상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즉 천년 왕국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님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전체 해설입니다. 천상낙원 본부에서 24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아멘. 부분적 해설입니다. 24 장로들이 감사드린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린 이유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년 지상 낙원과 영원한 신천 신지에서 큰 권능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님들이 감사드린 이유이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둘째,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분노할 때 주님의 공의로우신 진노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심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공의로운 심판이죠. 아멘. 셋째,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넷째, 땅을 망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 장로님들이 감사드린 이유의 네 가지죠. 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부분적 해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계시록 1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사실 장막 성전을 가리켜 말합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으며 그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기준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어머니가 흡족한 미소로 은혜를 받으시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하여 범죄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가운데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받게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이제 빗된 계명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충 설명입니다. 빗된 계명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재료들입니다. 지성소 안에 아까 10계명이 있었죠. 이 계명, 하나님께서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내리실 심판의 재료들이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이 실제 나타나게 될 7째 대접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또 증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우박이 몇 킬로라고요? 34kg. 엄청나죠? 여러분 34kg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들 것 같습니다. 20kg는 좀 들겠는데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이게 되고 이는 계명을 기준으로 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은 계명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재료들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깨닫으셔야 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19절 말씀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15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7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 성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시록 11장 말씀을 총 정리하겠습니다. 총 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 두 증인 1절부터 14절 말씀, 두 번째 7째 나팔 불 때 24장로와 장막 성전 15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음성가 77장 부른 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역사.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유혹,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역사, 우리들의 싸울 것은 마귀의 권세, 거짓과 이선의 합이라.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대들과 힘써 싸워서 익은 열매 되는 날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신의 종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안목의 종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유혹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대들과 힘써 싸우소. 익은 열매 되는 날까지. 우리들의 싸울 것은 괴로운 망정, 우리들의 싸울 것은 불같은 시험,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서운 핍박, 기근이나 적신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대들과 힘써 싸워서 익은 열매 되는 날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 11장 2강
두 증인과 일곱째 나팔 내용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끝이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